먼저 그 야고보서는 구약에 잠언하고 좀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약의 잠언. 그래서 지혜에 대한 대단히 깊은 내용이 있고, 특별히 이제 하늘의 지혜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나 다른 모든 신약 성경과 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그 은혜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연합 가운데 이제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대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교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생을 하나님과 및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즉 교통하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단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하늘의 선한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놀랍게 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지혜가 오는 실질적인 그 어떤 그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 하늘의 지혜가 이 믿음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하늘의 지혜는 먼저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겠죠. 지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마음이 순결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거룩하고,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이제 무엇이냐면 혀가 특별히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마음과 혀가 지금 연결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혀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혀가 다스려질 때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열매들이 그의 온몸을 어거하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간다 볼 수 있겠어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함,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온전함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여전히 그 행함에 점점 깊이 있는, 또 넓어지는 그러한 결과들로서 의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대충 그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러나 참 믿음일 때는 이러한 지혜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한 지혜를 받게 되면서 지혜로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와 그 마음의 변화 혀로 나타나게 되고, 혀가 온전하여질 때 혀가 그의 삶을 전체로 나타나게 되면서 끝없는 이러한 열매도 맺혀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바른 교훈, 즉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어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혀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에 있어서 온전한 그런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성품과 행함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과 성품과 행함 같은 것들이 되고,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은 혀로 그것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나타내게 된다면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는 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혀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단지 그냥 어떤 인간적인 너 칭찬을 해주고 뭐 꾸중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문맥 속에서 인간의 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 야고보서를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되겠어요.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마 이번 주일날에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부분을 설교로 아마 전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지난주에 눈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혀를 다루어 주는 것도 계속 연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선생이 디다스칼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다스칼로이. 이거 6570을 보면 디다스칼로스, 프라이버그 이제 딕셔너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경의 어떤 성경 원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디다스칼로스는 거기 보면 랍비라고 되어 있죠. 랍비. 즉 구약의 이 랍비에 해당되는 말로서 스승, 선생,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본받는 대상,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말로만 선생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의 개념은 나의 모든 것을 그가 나보다 높고 가르침에 내가 전폭적으로 지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생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로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삶의 본이 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벌써부터 등장돼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 그리고 삶. 그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진리, 삶. 더 큰 심판, 여기 더 큰 심판은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심판, 헬라어 크리마는 재판을 통하여 내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선생들이 받을 더 큰 심판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면은 그만한 심판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생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선생이 돼버리면은 그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우는 사람 다 망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반드시 굉장히 어떤 돌연변이 같은 존재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무섭습니다. 복음을 특히 하물며 영생을 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아무나 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에 의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이 아니라면 선생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류와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을 사람들을 선생이 스스로 됨으로 말미암아 심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은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내가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코디들이 있는데 코디는 그래도 준 선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흠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성품과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는 데는 인간의 어떤 그냥 자연적인 덕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이 요한처럼 굉장히 급하고 성격이 막 그렇게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이 아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자기 인생 가운데 분명히 알면서 전하는 자라야 이 선생이 온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바른 선교사님들은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바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그 어떤 이 수고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기독교를 대항하고 오히려 패역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 쉽게 나타나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 신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장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장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자녀들은 또 어떠한지 항상 이 도마 위에 올려가서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선생의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설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만 흠이 생겨도 그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선생의 위치인 것이. 그러니 얼마나 그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사도 야고보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주의 교회는 아무나 선생으로 세우지 말 것과 또한 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착각하여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더라. 이 어떤 세대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고 그들 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교회의 선생은 반드시 바른 교훈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면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 그 원리를 얘기하라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로마서를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거룩하여지는 법을 알겠어요. 로마서를 모르고. 이 바른 교훈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본인 자신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온전한 성품에 이른 자라야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의 하나의 예로 감독이 나오는데 장로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개인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blameless, 흠이 없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지키면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이 효력 있는 것이지 자기는 지키지 않은데 아들아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제대로 해. 그렇죠.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너나 제대로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슬르는 자들에게는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선생의 위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배가 아니라 훨씬 더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적인 그런 지식과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아는 지식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성품적인 것들이 만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적인 요구가 만족되는 것 플러스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고지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선생의 자격은 지금 이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성품적인 온전함과 플러스 뭐예요? 가르치는,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남겨놓은 정통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은 공교의 역사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현해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마음껏 자신 있게,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생이죠. 20절 보면, 디모데서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2절 아무나 선생을 세우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나 선생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아무나 선생 세우는 거예요. 뭐 신학교 나오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나온다고 성품 하나도 안 바뀝니다. 백날 뭐 무슨 뭐 아무리 명문 신학교를 나와도요, 그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서 배우는 복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을 정말 비우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이런 그런 어떤 바른 복음을 배우는 특징은 있지만, 어떤 거는 바른 복음이라 할 때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는 삶은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남 등쳐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전 완전히 뭐 아내를 두들겨 패는데 신학교 나온 목사가 돼요. 그럼 그 목사는 아내를 두들겨 패는 목사예요. 근데도 설교는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거품 물고 무슨 뭐 체험한다 하면서 막 뭐 모이고 돈 내고 돈 내면 하나님께 돈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뭐 성품적으로 뛰어나든 말든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는 게 교회인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병 낫고 싶으니까 병 낫게 해주면은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그냥 그러면 되니까 목사가 무슨 뭐 간통을 하던 돈을 띄어먹던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제로 그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별게 다 드러나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믿고서 다 났으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살인을 하던 무슨 죄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런 기독교의 내용들인 거예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나 뭐 신학했다고 목사로 인정해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 야고보는 지혜서입니다. 하늘의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혀에 집중이 혀. 교회를 허무는 것은 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혀예요. 목사에게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혀예요. 그렇죠? 설교 하나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설교 하나에 한 사람이 자살로 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을 향할 수가 있어요. 혀입니다, 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야고보 3장과 함께 정말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하늘의 지혜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마음의 변화는 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혀에 굉장히 같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혀는 온몸을 어거하고 혀는 작은 것이 돼 그 사람 전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판단이 안 가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품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말을 하도 안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고 굉장히 깊은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쩌다가 말하는데 보니까 너무 싸구려요. 혀가 뭐 하는 거? 그 사람의 정체를 싹 드러내는 거. 순식간입니다.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에 실수가 없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면서 말의 실수를 줄이거나 혹은 말의 실수가 거의 없게 된다면 그 신자는 선생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이는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라고 말을 안 해요.
그 사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집에서도 사람마다도 왜 만나는 거예요? 말도 안 할 거면서. 그건 답이 아니죠. 왜 말을 안 해요? 말 실수하기 싫어서 말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경건의 훈련은 그 훈련 분량이 뭐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돼요. 말로.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선생에 자기 있는지 없는지가 인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가짜예요. 즉 경건의 훈련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어디서부터 변한다? 혀부터 변해요. 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결된 것이 혀예요. 즉 혀는 경건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는 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아네이르다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신령한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특히 선생,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고난 및 여러 경건의 훈련을 통해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성숙에 어떻게 이르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장로에 대한 말로는 책망할 것이 전혀 없다. 에베소 5장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점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여기서 선생은 뭐냐 하면 장성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아직도 갓난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아이구나.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이 고린도 3장에 보면 질투와 시기가 여전히 다분하고 다투려고만 하고 아직도 갓난아이로다. 선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은 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해봤어요. 이렇게 되네. 우리 실험해 보잖아요. 연단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지금 성질이 막 일어나는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란다. 한번 해봐야지. 원수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연단이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다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과 어떤 그 온전함이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 다른 데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체험이란 건 제가 말한 것은 무슨 방언이나 무슨 입신이나 이상한 무슨 몸에 일어난 경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에 의해 온전해져요? 성경에 의해 온전해요. 성경을 복음이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벗으로 삼았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니 나의 친구라 말해요. 같은 의미예요. 벗이나 친구나. 근데 친구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알아요. 이 비밀은 뭐냐면 어떻게 더욱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순전한 뜻이에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아는 거죠. 친구니까.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주님이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얻게 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죠?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선생이죠. 성숙한 자죠. 2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분명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또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야고보는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더불어 언어 생활을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말은 바른 교훈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거룩과 사랑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는 바른 교훈을 말하지 못하고 또한 경건한 심령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못하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신자이며 허물이 많다는 뜻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골로새 1장을 보면은 선생의 역할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건 28절과 29절이에요. 선생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 신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29절, 이를 위하여,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제가 이제 우리 임 집사님이 저 정도 성장했으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옛날 저도 당구 되게 많이 쳤거든요. 이제 슬슬 당구나 한번 치러 다니까 이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다 죄성이 다시 다 드러나고.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복음으로 달려가면서 이끌고 가야죠.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선생의 역할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온몸을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경건을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과 연결시키고요. 3장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는 것과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이미 모든 면에서 그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삶 전체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다툼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부부도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는 영적 지도자는 물론 삶 가운데서 죄를 이겨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에 실수하지 않을 것을 도전합니다. 이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로 나타날 것이며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세우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3절부터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네, 말들의 입에 물리는 제갈의 예는 그렇죠. 말의 온몸을 제갈을 통해서 그 말 주인이 다스린다는 데 있죠. 꼼짝 못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요. 제갈 먹히면 자기 제갈을 먹히지 않은 송아지는 뭐라 그래요? 뿔난 뭐라 그래요? 하여튼 송아지가 뿔난 망아지 같다고요?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송아지가 제 멋대로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갈 딱 물리면 콧뚜레를 하고 제갈 물리면 꼼짝 못해요. 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제갈이라는 건 조그맣죠. 즉 제갈이 말의 입에 채워짐으로 말이 사람에 의해 통제되죠.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면 온몸이 다스려지니. 즉 혀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몸과 혀와 관계를 배와 키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큰 배의 몸체가 광풍에 밀려갈 때 사공은 자그마한 키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말과 제갈, 배와 조종키, 그리고 몸과 혀를 비유하여 혀가 작지만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반면 혀를 다스리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은 무슨 욕구가 생깁니까? 아, 혀를 다스리고 싶다. 그 마음 생기죠? 네, 그 마음의 답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믿음이에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다 던지고 주님께 구하면 뭘 줘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그러면 뭐가 다스려져요? 혀가 다스려져요. 정확하게 지금 복음적인 답을 다 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혀가 다스려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넘쳐서 둘이 싸우다가도 이 사람의 지혜 때문에 사이가 좋아져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 때문에 이 지혜가 없으면 이혼했던 사람이 아주 신혼의 단꿈을 계속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지금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지혜로운 그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제갈과 키가 그 자체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온몸과 배의 진로를 좌우하듯이 우리의 혀 역시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 역할은 매우 큽니다. 혀는 온몸 즉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힘과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작은 불씨에 의해 큰 살림이 불에 타서 파괴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불씨와 같은 혀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이 원어로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헤이 글로사 카시스타타이 엔토이스 멜레신 헤이몬,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사형 동사들이 뒤에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분사형 동사가 묘사하고 있는지를 하면서 우리 지체 가운데 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3장 6절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 6절에는 세 개의 분사가 있어요. 분사라는 것은 while, 어떤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두 개의 능동분사와 한 개의 수동분사가 있는데요. 혀와 관련한 것은 두 개의 능동분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동분사는 뭐냐면 계속 더럽힌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더럽혀요. 혀가. 그 다음 둘째는 계속 불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좀 가는 데다가 망쳐놓는 게 뭐예요? 혀예요. 좀 서로 사랑하게 잘 그 원만한 가정이 설득하는데 오르르 무너뜨린 게 혀예요.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이 혀에 의해서 두 가지가 능동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의 인생은 지옥불에 타요. 지옥불에 타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맨날 이렇게 고통스럽고 뭐 잘해가지고 고통스러우면 뭐 복음을 위해서 고통스러우면 그건 영광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는 일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날마다 그냥 눈물 콧물 쪽쪽 빼는, 감사는 없고 기쁨도 없고 지옥불에서 나는, 왜? 혀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쌓아놨다가 혀로 휙 날려보내고 혀로 더럽히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나는 불에 타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 삶의 여정, 삶 전체를 불에 타게 만드는 것이, 이 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혀는 오직 불의의 세계에서 불씨를 붙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뿜는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여정을 불로 태워버려요. 이때 그 삶의 여정을 태우는 불은 놀랍게도 지옥에서 올라온 불입니다. 즉 지옥불이 혀를 통해 사람의 삶을 태워버려요. 그러한 삶은 죽음 이후에 지옥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왜 그런가 쫓아가면 혀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언행 폭언을 하고
언행폭언 한마디에 지옥 됩니다. 집은. 그렇죠? 더럽히고 불에 태워버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 잘 사는데 하루아침에 말로 다 그냥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불입니다. 불. 지옥불. 여기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엔네스, 게엔나, 게엔나. 이 원어 발음은 게엔나인데요. 후포테이스, 지옥불인데요. 게엔나이스, 게엔나. 영어로는 게헨나라고 읽어요. 이 게헨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죽은 시체를 태우는 불이에요. 이 불은 다 태워버려요. 아무것도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를 영원토록 형벌하는 지옥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헨놈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게흰놈은 예루살렘 정남방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계속 타고 있는 쓰레기불로 말미암아 냄새 또 여러 가지 더러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소로 비유됩니다. 그것은 뭐 예루살렘 전체 쓰레기를 거기다 계속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 게헨나예요.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죠. 흰놈 골짜기에서 이 보면 몰렉 같은 경우 뭐 이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무서운 일들인데요. 야곱은 이 표현을 통해서 혀의 악한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에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혀에 의해 사람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이 거듭남이 없이 교만과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요. 혀와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마음.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부패, 하나님의 진노,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알려주는데 그 인간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어떤 특징이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목구멍, 그 혀, 그 입술, 그 입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나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열린 무덤 지나가면 무서워. 해골이 있고 열린 무덤. 우리의 목구멍 여기서 나오는 곳이 하는데 여기 해골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할 때 목구멍을 딱 보면 거기서 해골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또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를 파괴하며 사회를 파괴하겠어요. 다 혀예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온 인류의 주된 악은 혀로 인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표현될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 7절부터 12절 시작. 이 몸은 여기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이 짐승들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현재형과 완료형을 다 사용하면서 인간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짐승과 새, 벌레와 해물 등의 동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한 상태의 연속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으며 실제로 인간들은 동물들을 다스려 길들여 왔고 동물들은 인간에게 지배되어 복종하여 왔어요. 그러나 혀는 안 되는 거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다. 이것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여기 쉬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무 때서나 고피 불린 것처럼 탁탁 나오는 거예요. 악이.
독이. 아유, 지나가는데 독이 탁 튀어봐요. 그럼 독이 튀면 그냥 얼굴 다 타버리고 어디 잘못 만지면 다 썩어버리고. 뱀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뱀이 하면서 팍 하는데 독이 조금만 나면 그건 동물들이 뭐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혀라는 것이 아무데나 독을 여러분, 그래서 이 더러운 혀, 독이 담긴 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근고림이라는 것은 그 독이 그냥 팍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혀를 통한 독.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다는 것은 곧비 풀린 제멋대로 고정되지 않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독을 막 뿜어대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여기 보면 지금 아카타스타톤, 이거는 869절에 보면요. 잘 보시면 그 869 프라이버그 그 딕셔너리 보면 JA 제임스 1장 8절과 제임스 3장 8절에 쓰이고 있다고 딱 되어 있죠. 그죠? 네, 신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이 단어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할 때 정함이 없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악은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정해지지 않을 때 줄 끊어진 연처럼 우리의 혀를 통해 제멋대로 독이 막 터져 나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혀부터가 독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자고 일어난 아내한테 오늘따라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독 하나 휙 던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쉬지 아니하는 독이 아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픽 하고 한마디 하고. 네, 줄 끊어진 연처럼 그냥 아무렇게 독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과 그의 혀는 제어될 수 없는 흉악하고 위험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혀는 죽이는 독,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시편 140편,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말할 때 이게 내 입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독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독사에게 물린 즉시 온몸에 독이 퍼지고 급기야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독을 품은 혀는 이웃을 파괴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것을 지옥불로 태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독이는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길들여왔지만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속에 독이 혀로 나오는 그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그를 다스릴 수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지체 중 하나에 불과한 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혀를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혀로 화평과 의의 씨를 심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야고보는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의 혀로 찬송과 저주를 바라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혀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과 복을 비는 일에 우리의 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 즉 참 믿음은 혀가 일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며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샘이 한 구멍으로 두 가지 맛을 낼 수 없음 같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지금 사도 야고보는 크리스찬들이여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그러면 그 셈에서는 오직 혀를 통해서 하나의 내용만 나온다는 것이, 셈이 한 구멍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셈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혀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는 찬송을, 사람들에게는 덕과 의를 세우는 말을 할 것이, 왜?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7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쌓았다는 것은 행동과 마음이 같이 더럽혀지는 거거나 아니면 행동과 마음이 좀 계속 선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가 마음의 표현인 것을 확인하였으니 사도 야고보의 교훈처럼 두 마음 품는 것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혀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가요.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만 나가요. 답은 주님께 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도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뭐예요? 간음하는 자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는 한 마음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세상 마음 띄고 누구에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면 우리 혀 문제는 해결이 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혀가 통제가 되면서 우리의 전 인생이, 삶 전체가 통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음과 의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의로운 생활을 하며 많은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혀가 마음의 표현인 것을 확인하였으니 사도 야고보의 교훈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의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사실 사도 야고보는 주를 믿는 형제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된 너희가 한 셈에서 두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지금 신자라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헬라어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 구멍이란 단어는 그 오페이스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바위 틈입니다. 거기 보면 1979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클래프트, 바위에 크랙, 틈인데요. 거기서 또 내겠느냐는 브루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뿜어내다. 거기 507이 보면 거기 보면 to bursting, be full to bursting, 너무 차고 넘쳐 흘러 넘치다. 뒤에 보면 gush out, gush out은 그냥 야고보서 3장 11절 정확히 말하죠. gush out, 확 터져 나오다. 바위가 물이 모세가 바위를 딱 치니까 바위에서 뭐예요? 바위가 물이 팍 터지는. 여러분 그걸 봤는지 모르는 댐을 탁 열면 어떻게 돼? 물이 그냥 확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 gush out이, 이 바위 틈에서 뿜어나는 물이 뿜어난다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기 전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그 뒤에 내용이 지금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은 야고보서에 쓰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마음에서 막 샘이 흘러나오는데 이 샘은 뭐예요? 독약의 샘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샘은 팍 터져 나오는데 그 터져 나오는 생수는 모든 죽은 물고기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에요. 거기 구하였을 것이에 줄을 치세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터져 나오는, 뿜어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구하는 자입니다.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신데 그 성령은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뿜어오르는 생수와 같은 그림이, 그 생수는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할 만큼 엄청난 것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누구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야고보 3장 13절에 18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야고보 3장 13절 세상을 구하는가. 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얻어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티스라는 3장 13절에 보면 티스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문단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냐? 누구냐? 티스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말은 소퍼스 카이 에피스테이 몬 그랬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바로 랍비, 교사, 서기관 1절에 의하면 선생이 누구냐? 너희 중에 선생이 누구냐? 질문이에요. 근데 선생은 무엇으로 자신을 입증해야 돼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것만 하면 여러분 선생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나의 마스터, 나의 목사님, 어떤 사람 찾아요? 성경대로 찾아가요. 너희 중에 선생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진짜 선생은 누구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죠? 선행으로 혀를 다스리고 혀로 사람을 살려내고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넘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생이죠. 사도 야고보는 참으로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그 삶 가운데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선한 삶으로 선생의 자격을 입증하라. 그래서 그의 행위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한 성품으로 비롯된 것임을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 즉 지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인 근원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예요.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며 그 지혜로부터 나타나는 성품이 하나 있으니 온유예요. 근데 이 온유는 모든 악과 모든 어떤 복잡한 일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어떤 그런 은혜입니다. 즉 이 선생의 그 이 깊은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그 어떤 결과는 온유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온유함은 약함이나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포용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리켜. 온유함은 거만한 마음의 반대로서 겸손과 연결되어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악에 대해 인내하며 결코 앙심을 품지 않는 성품이. 야고보는 성을 내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온유이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에 의하여 나타나는 선생의 어떠한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 야고보는 선행과 온유함의 근원을 하늘의 지혜로 보고 있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는 반드시 선행과 온유함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선생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 따라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선생의 영예와 지혜를 얻으려는 그릇된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성질을 내는 것이 뭐를 이룰 수 없다?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는 것은 뭐로 표현됩니까? 혀로 표현돼요. 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3장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제가 건너뛰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너뛰었죠 지금? 예.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네, 저랑 이렇게 원어로 이제 이러한 성경을 다루다 보면 조금 이제 낙심도 많이 될 거예요. 진짜 멀기도 참 멀다. 내가 언제 저렇게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로 마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렇잖아요. 나를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이 시기는 독한 시기는 교만과 맞물려 있으며 으뜸이 되려는 강한 열망입니다. 이제 저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풍성한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 풍성한 의미와 함께 더욱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걸 제가 돕는 거예요. 독한 시기 그러면 그냥 시기하고 질투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그 어떤 이 딕셔너리 그 어떤 사전의 의미들을 같이 보면은 훨씬 독한 시기 할 때 이것이 뭔지가 더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죠. 이 독한 시기는 교만과 맞물려 있으며 으뜸이 되려는 강한 열망이. 으뜸이 되는 열망은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뛰어나다는 자기 확신으로 나타나고 교주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이런 독한 시기가 있는 것들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데 빠져들어가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제일 높아지고 권력, 돈, 그렇죠? 저놈이 나보다 돈이 많네. 더 벌어야겠다. 독한 시기죠. 인기. 연예인들 인기가 전체죠. 인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줬는데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럼 낙심하고서 그러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인생을 또 마무리하고. 독한 시기. 다툼, 에리세이안, 자기 주장, 이기심, 자기 유익을 추구함으로 계속 싸움을 만들어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최고라고 확신하며 자기 및 자기 편의 유익을 추구하며 당을 짓습니다. 심한 경쟁의식을 취하고요. 따라서 당짓는 것과 분쟁의 씨앗이 이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보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얻어요. 돈도 생기고 권력도 얻고 또 사회에서 인기도 얻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는 것 같고 승리를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도리어 그 상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 상태예요. 그리고 악에 속한 상태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의 이슬과 두려워하노라. 여기 쭉 나오는 것들은 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연결된 것들이. 이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열망 그리고 야망과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자들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교만함 가운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3장 15절 시작.
예. 예, 지혜긴 지혜예요. 약삭 빠르게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것,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지혜죠. 근데 이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요. 개역 한글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의 것이래. 마귀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하여튼 이러한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는 이기적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 곧 인간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요. 땅 위의 것에 집중돼 있어요. 즉 잠깐 있다 썩어질, 없어질 헛된 것들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요. 이것은 하늘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제한된 사고와 그릇된 관점에서 나오는 세상 지혜를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이 세상적인 것과 맞물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세상이 가게를 해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잘 모이더라. 사람 모으는 방법 교회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세속화시키는 아주 1등이죠.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슨 맨날 연예인 데려다 놓고서 그냥 사람들 착 하고 텔레비전에 보면 로버트 슐러가 참 다 파산돼 가지고 지금 어디 이단에 팔려 넘어갔나 그래. 너무 오래됐어요.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성전 중에 하나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껏 가르친 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네가 믿는 대로 될지니라 좋은 것을 열심히 바라거라. 될 거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고 다 필요 없어요. 너 잘 되고 싶지? 네. 그럼 잘 될 거라고 믿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어찌 믿음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슐러 그 이름 가지고 책도 무진장 많이 나와서 그거 책 읽는 사람 맨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그냥 세상적으로 그래서 권력도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도 세상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많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의 힘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정욕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거예요. 중생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저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우상을 향한 정욕적인 지혜. 뭘 원해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어질 나의 마음속에 탐욕을 갖고 뭘 원한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데 쓰는 것이 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죠. 정욕적인 지혜. 얼마나 머리가 잘 돕니까? 내 저거 돼야겠다. 머리를 다 쓰는 거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세상 지혜는 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것은 귀신의 것이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지만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소유하는 지혜는 마귀에서 그 행동과 생각을 지배받고 선동됨을 나타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이러한 지혜들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의 야망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서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외에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가장 위대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 것이.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 지혜, 즉 썩어질 것들에 대한 야망과 마음이 있을 때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 혼란과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이 사로잡힌 거짓된 지혜는 반드시 그 열매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은 교회 공동체 및 가정 나아가 사회에서도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여기 요란이라는 것은 보면 아카타스타시아,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기와 다툼이 장악하면 교회에 혼란이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얼마나 슬픈데요. 저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의 혼란을 몇 번 겪었어요. 이건 뭐 주일날 무슨 뭐 마이크를 잡는 걸 싸워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장로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고 목사는 붙들고 한 녹차 알라 이렇게. 얼마나 슬퍼요. 저는 그 대학교 때 그런 일들 당하면서 정말 신앙을 많이 잃었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근데 그런 것이 지금 계속 교회마다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너무 비참할 때가 많아요. 그런 현상들은. 근데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다툼이 교회를 장악한 것이고 그것은 세상 지혜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란은 무정부 상태예요. 큰 싸움, 통제불능이. 서울에 참 우리 모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방문했던 교회인데 거기서 큰 무슨 뭐 개혁주의 뭐 500주년 칼빈 뭐 그 행사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거기가 그냥 뭐 반타작이 나서 무슨 뭐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로 나눠가지고 이건 무슨 뭐 용력들이 동원돼서 뭐 용력들이 깡패들이 동원돼 갖고 교회를 그냥 이곳저곳 문 다 잠궈버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주일날마다 고함치고 다시 들어오느라고 또 건장한 사람들 청년들이 그냥 몸에다 쾅쾅 부딪히면서 보수 계통의 정말 큰 장로교회인데 순식간에 그냥 요란한 일이, 모든 악한 일이, 서로 멱살 잡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귀했던 사람들이 정말 원수처럼 돼요. 순식간에. 이런 게 혀예요.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또 다 노출시켜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신들이 나죠. 야, 참 무슨 교회? S교회인데, 야, 참 잘 논다. 이쪽 깡패들이 있고 저쪽 깡패들이 지들이 또 깡패들이 싸운댄다. 그러면서 돈 문제, 기득권 문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여러분 이런 혼란이 있는 공동체, 혼란이 있는 가정. 이 혼란이 있는 가정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자녀들이 그 집 절대 들어가기 싫습니다. 들어가면 입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깟 놈의 썩은 놈의 집구석.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란한 가정.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깨져 있고 무질서의 상태. 평화가 없고. 제가 미국에서 신방을 갔는데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딱 들어가면서 느낀 게 죽은 집이구나. 온기가 죽어 있어요. 아무도 서로 말도 안 하고 다 자기 방에 다 갇혀 있고 목사님이 왔는데도 애들은 인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죽어 있어요. 사대교회. 사대와 같은 가정. 차는 뭐 엄청나게 좋고 쫙 몰고 다니는데 따스함과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박희철 형제님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좀 얘기했는데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좀 겪었던데 뭐 청년들이 대여섯 명 모였는데 보니까 최고 부자들의 자녀들이 뭐 자가용 저는 자가용 모르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 생긴 것들이 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뭐 억대 단위들의 차들을 몰고 다니는데 뭐 자기네 아버지의 그 꼰대 놈이 뭐 이러면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쉽게 해요. 이게 뭐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애들 잘 키우면 뭐 신나게 자기 그냥 거부가 돼갖고 말 물려줬지만 애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여자 하나씩 딱 키고 다니면서 보니까 뭐 이것도 뭐 무슨 그냥 뭐 아무렇게나 몸 파는 여자들이죠. 하나씩 하게 아무데나 뭐 차 쫙쫙쫙 몹도 없고 교회도 이제 무질서에 빠지면 뭐 엉망이죠. 그런 데서는 이제 마귀가 끼득거리고 있는 것이지. 아하하하 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런 데서 자녀들은 비참하고 부모들은 믿음을 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한 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든 악한 일들, 무가치한 일들, 악행들, 피해를 입히는 일들, 서로 데미지를 입히고 원수 중에 원수들이 되고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다툼은 가정 및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하고 악한 행위만 생산할 뿐이. 그러므로 그러한 시기와 다툼을 유발시키는 거짓된 지혜는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몰라요. 교회를 파괴시킬 때 자기들은 다 주님 편이야. 근데 주님 편에 다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고 있어요. 머리는 틈을 뭐예요. 거짓된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여러분 그러면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꼭 싸움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꼭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항상 뭔가 복잡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17, 18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의 특성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줄치세요. 성품적이며 실천적이에요. 그러면 성품과 실천이 보이지 않는 신학 지식들, 교수들 백날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신학 교수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신학 교수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가 됐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실천적인 면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같이 나타나면 정말 귀한 신학 교수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신학 교수들이 사변적이고 어떤 뭐냐면 그 필로소피컬 어떤 이 철학적이에요.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유익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누가 더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속지 마세요. 끝없는 족보에 빠져 들어가도 안 돼요. 어떤 팀들은 보면 개혁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면 저도 뭐 모태신자로 평생 개혁주의 있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 하고 앉아 있어. 끝없이 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근데 이 하늘의 지혜는 실천적이라는 거죠. 성품적인 것. 즉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가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절대로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성결하게 인도해요. 복음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온전한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상태가
하게인, 하그네이. 이 악한 동기가 없는 마음 상태로서 거짓된 지혜가 품은 이기적인 동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화평하고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로서 당지음과 분열을 조장하는 독한 시기와 대조를 이루고요. 관용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려가 깊고 배려심이 깊은 것이,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 살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마음이 변화되면서 다 같이 하나의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로서 같이 다 나타나는 것이, 관용하고 억울한 일이나 모독을 받을 때에도 미움의 가치보다 주께 맡기고 겸손히 참는 마음 및 성품이지요. 이 단어가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는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용서의 길을 마련하시고 자비를 나타내심을 뜻합니다. 양순하며 교만한 자와 대조하는 성품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순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응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상태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반대는 완고함, 센 고집.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베품을 뜻하죠.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잘 보면서 항상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열매를 이어줍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를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써 그 마음의 긍휼이 베풀므로 나타나죠. 긍휼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즉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요. 편벽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란 뜻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해져 있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전심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거짓이 없나니 위선이 없지요. 진실하고 참됩니다. 신실해요. 이 시대의 지금 특징은 제가 볼 때는 거짓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짜 뉴스도 하도 많아서 믿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세요. 괜히 가짜 뉴스에 속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대체.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거짓이 없어요. 항상 진실하고. 크리스찬들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컨피덴셜해야 됩니다. 즉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비밀은 지켜주지만,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 사실만 말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의의 열매로 나타나지요. 즉 열매로 알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생겨난 결과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요. 그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 교회 공동체 및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화평을 이뤄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권면함으로 주께 순종토록 하여 화평을 이룹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늘 그의 주변에서 화평과 의의 열매가 넘쳐요.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두면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이슈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혀, 하나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셈에서 선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혀는 그 문제 해결은 하늘의 지혜예요. 그럼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로 들어갈게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들어가면,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의 강의한 내용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시련을 합격하는 과정에 하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따라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경우 신자는 시련을 견디며 인내하는 데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 3장으로 올라가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그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문제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자신 안에서 이러한 지혜가 나올 수 없음을 잘 알며 참 지혜의 근원은 누구?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욥기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보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의를 분별하고 의를 이루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분명한 것은 지혜는 어떻게 구해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달라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는 주의 자녀인 신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이러한 기특한 의도로 지혜를 구하는 신자에게 흔히 후히 주실 것이,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자주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는커녕 참으로 반갑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실 것이. 여러분 이거 복습한 거예요. 복습. 지금 마치 새로운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일과에서 다 지금 한 걸 다시 하는 겁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자는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지혜를 지금 왜 구하냐 하면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를 구해서 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무슨 뭐 형통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성품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 영원한 가치를 같이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 그러니까 구하는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꾸짖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신자는 마땅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및 주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거나 혹은 주께서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구하는 때일 것이,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더욱더 알 필요가 있고 그분이 기쁘게 주시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 더욱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마음껏 구하여야 하는데, 오늘 보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하늘의 지혜는 뭘 다스릴 수 있어요? 혀를 다스려서 혀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파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알고 내 온몸을 어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맑고 관용하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주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쫓아보죠. 주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얻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면, 즉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증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구하시면 받게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열채 주십시오 그러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그 제일 중요한 게 야고보서에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 보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신, 또 지금도 온 만유와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 나아가 마음껏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최고의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항상 전념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3장에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어지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깊어지고 또 주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악하게 사용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을 가진 가운데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더러운 곳에 거룩함을 있게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혀가 되며, 혀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 온몸이 다스려지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였으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라 하셨으니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정말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다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자를 지금 얼마나 찾을지, 그리고 그 찾은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그들을 얼만큼 마음껏 이 시대에 사용하실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임을 사랑해 주셔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마음속에 간절한 거룩한 열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